안녕하세요. 5월달 하나님 나라의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로 특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룻기 2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은혜의 밭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대부분 특별한 사건보다 평범한 하루하루의 연속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이나 감동적인 체험보다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는 순종과 사랑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합니다. 바울은 디도서 2장 11절로 12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상에 살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고 합니다. 이때 사용된 양육의 원어적인 의미는 아이를 훈련시키다, 교육하다, 징계하다 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훈련시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첫째, 불경건과 정욕을 버리게 합니다. 둘째,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거룩함의 훈련으로 인도합니다. 굳어버린 생각이나 감정, 행동을 바꾸어내도록 꾸준한 습관을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특별한 이벤트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일상의 성실함과 신실한 사랑 속에 임합니다. 룻기 2장은 흥미로운 반전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절망과 죽음, 흉년과 무너짐으로 점철된 1장을 지나 이제 소망의 빛이 언뜻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시작은 매우 평범하게 일어납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들러 나갔더라는 작은 일상의 움직임에서부터 말입니다. 이 평범한 걸음을 통해 하나님은 룻을 그분의 은혜의 밭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믿음의 만남과 구속사의 방향을 드러내십니다. 본문을 관찰하다 2장 3절에서 매우 흥미로운 표현을 만나게 됩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로는 그녀의 우연히 거기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의도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는데 어찌하다 보니 그곳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을 암시하는 문학적 장치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우연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는 진정한 우연이 없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간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밭에서 그녀는 보아스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는 단지 친척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라 기업을 물을 자, 곧 가문을 회복시킬 법적 책임을 가진 구속자였습니다. 히브리어 고엘은 속량자, 대속자, 구속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친척이 아니라 가족의 권리와 생명을 대신 책임지고 회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기업 물을 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등장합니다. 땅을 잃었을 때 토지를 대신 사서 회복시킵니다. 가문이 끊어질 위기에 처했을 때 죽은 형제의 아내를 맞아 자손을 이어줍니다. 억울하게 팔려 노예가 되었을 때 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합니다. 살인자가 도피성에 있을 때 가문의 정의를 대변하여 보복합니다. 이러한 역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가정과 공동체를 지키고 회복하는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은혜와 책임, 구속자의 등장으로 구속사적 연결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따뜻한 환대와 보호를 베풉니다.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내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마시라. 이삭을 죽는 것을 일부러 남겨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행동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 언약적 신실함을 의미하는 헤셋의 실천입니다. 이 헤셋이라는 단어는 내일 새벽에 보다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방 여인이고 과부이며 나오미를 위해 희생하며 유다 땅으로 온 믿음의 여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가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백성도 아니요 내 나라 백성도 아니었던 자가 어떻게 여호와께 온전하게 돌아왔는지를 내가 다 알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보아스가 룻의 믿음과 헌신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있었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는 단순한 감탄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은혜를 베푸는 자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속자를 세우시며 그 구속자는 자신의 권리와 능력을 사용하여 약한 자를 일으키고 보호하며 회복시키는 일에 헌신합니다. 보아스는 바로 이 예표로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자리에서 구속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참된 기업 물을 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성실한 순종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인식하고 특별한 영적 사건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룻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밭에 이삭을 주우러 나갔습니다. 그것은 생계를 위한 필수적이고도 작은 일이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거창한 사역 속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의 수고, 직장에서의 정직함, 사람 사이의 성실함, 그 일상적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상의 땀과 헌신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섭리는 그 길 위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자신의 인생이 아무 의미 없는 반복 같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땀 같은 시간에 서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러나 룻을 보십시오. 그녀는 묵묵히 이삭을 주우러 나갔고 그 밭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자를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의 밭에 서 있는 룻을 보십시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하찮아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은혜하실 수 있습니다. 내 가족, 내 직장, 내 교회에서의 작은 순종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룻이 자신의 민족과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랐듯 우리도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룻의 성실함과 보아스의 헤셋인 언약적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만나 한 여인의 삶이 회복되고 가정이 세워지고 메시아의 길이 열립니다. 믿음의 헤셋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작은 순종과 성실한 사랑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과 삶의 현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바심을 인식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소망의 아침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아무리 평범하고 작아 보여도 그곳에서 당신의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룻처럼 성실히 살아가며 보아스처럼 신실하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정을 이루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밭이 은혜의 밭이 되게 하시고 그 밭에서 구속의 발짝치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